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를 전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에게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네 때는 언제든지 있으니 올라가라 라고 해서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한 순간순간 움직임 그 하나하나까지도 몇 분, 몇 초, 몇 시간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지 사람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또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돌아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그 목적 하나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또 몰래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때는 뭡니까? 그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그 때는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당국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지금은 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행하셨는데 그 목표 지점은 항상 뭐였어요?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나를 내어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 즉 십자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뭐죠? 라고 할 때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단순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참 많이
단순해질 거예요. 내가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냥 참기로 결심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처럼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죠.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그것도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 참 잘한다가 아니라 항상 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권세 있는 선포라고 이야기하죠. 권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일목요연하게 뭔가 성경을 깨뚫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권능이 실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더라.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단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거늘, 15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쓰여진 구약 성경이 쓴 언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람어가 또 곁들여져 있어요. 이 아람어는 뭐냐면 바벨론이 썼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귀환을 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학식이 있고 배운 사람들이, 성경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가 잘 돼서 지금처럼 성경을 한 권씩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쓰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은 그 엘리트들 집단이란 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해주고 성경을 강론해주는 거.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나사렛 저 시골 마을에 그냥 농촌에서 그냥 그렇게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꿰뚫고 그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한마디 한마디 선포가 이렇게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랍비 교육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되거나 이런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랍비 교육.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사내들인 공의의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랍비 교육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권위 있게 권능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교육의 범주, 자기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성의 범주에 국한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육하는 그 랍비 교육, 또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한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으면
그 율법의 진짜 의미, 이 율법을 진짜 주신 의미, 또 율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어떤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이 주신 진짜 의미, 진짜 뜻,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율법들을 또 가미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면 그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하지 말라 그랬지. 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밀을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 거는 일 안 하는 거. 그러나 만약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자신들의 어떤 범주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테두리로 율법을 얽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배운 사람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게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뜬금없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이 귀신 들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던, 너희들은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지? 근데 너희들은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 하여간 사실은 이게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갑자기 연달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안 느껴지시던가요? 왜 그럼 주님께서는 이런 어떤 맥락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럼 주님이 진짜 생각하시는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율법을 갖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금 지적해주고 있고, 이것을 더 나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로 결론을 낸다고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온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을 거야. 즉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다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율법이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사역 내내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 걸었던 얘기 뭐예요? 당신 율법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자꾸 이렇게 세우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뭔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또 자기 제자들은 뭐예요? 밀가 먹다 베드로 걸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금식도 안 하고, 그래서 저 세례요한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자꾸 뭐예요? 율법을 잣대로, 모세가 준 율법의 잣대로 누구를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는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다고요. 즉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인 분이 누구냐면 율법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참 재밌는 역사가 일어났죠. 율법의 주인이 오셔서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셨는데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것도 무슨 잣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그럼 누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얘네들이 죽일 걸 알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예수님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야 예수님 어디 있냐 저기 있냐, 예수님 착한 분이야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막 이러면서 지금 완전 스타가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목말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게까지 몰아붙일 거예요. 그것도 무슨 잣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로.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장 무서운 이단으로 취급하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어떤 절기였었죠?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 절기를 여러분들 대단히 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절기에 지금 이 강론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었죠. 유월절과 맥추절이라고 하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 절기예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우리로 한사람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7월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정도 되는 거죠. 7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대단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죠. 또 7년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안식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번째 달은 대단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안식하는 날이 더 많아. 7월달 전체가. 그래서 7월달 첫째 날은 원래는 이제 그 매달 첫째 날은 월삭이라는 걸 드리거든요. 근데 7월달은 그 월삭을 좀 특별하게 드려요. 그래서 7월달 첫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이든 그날은 안식일로 선포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7월이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의미심장하게 안식이 선포된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7월달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상록교회 성도들은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속죄일 날은 뭡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년의 죄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2마리 택해서 한 염소는 뭡니까? 안수를 해서 속죄물로 죽이고, 그죠?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염소는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죠. 즉 뭡니까? 기억지 않으심, 하나님의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대속죄일, 즉 뭡니까? 속죄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7월 10일 날 일어난다고요. 그리고는 오늘 초실절, 죄송합니다. 초막절. 오늘 초막절이 바로 7월 15일이에요. 자, 대속죄일이 있은 이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텐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기 일, 직장 이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와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큰 헌신이에요. 생각해보십시오. 남자들이 다 모인다고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다 싹 집을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이면 그 집은 누가 지킬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란 말입니다. 즉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에 3번 모이되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해요? 장막을 쳐요. 그럼 장막을 치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걸 기억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초막절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신의 버들 나무나 풍성한 나무나 종려나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죠?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추수감사절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농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벼농사를 해서 농사를 막 짓고 너무 감사해요. 풍년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다 곡간에 쌓아. 이게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죠? 곡식들을 쌓아놓으니까 수장절을 하고 그리고는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버드나무와 종려가지나무들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막을 가지고 가요. 아니 그렇게 맛 좋은 곡식들을 많이 쌓았으면 그 편안한 집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그거 먹으면서 햇살 먹으면서 좋아하면 될 텐데 굳이 또 장막을 치면서 가는 게 뭐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속죄함을 받고, 자,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렇게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근데 이 주님이 지금 그런 초막절에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를 찬양해야 될 그 초막절날 주님이 그 유대인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논쟁이 뭐냐면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께서 오고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그 율법을 본질을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는 그 율법의 집행자요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일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초막절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와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 염소와 그 모든 양들로 속죄 제사를 지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다 칭해주시고 게다가 이런 풍성한 열매까지 나에게 맺게 해주시다니요 너무 고맙습니다 를 텐트에 앉아갖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주일 동안 찬양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에는 누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 너희들은 진짜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그럼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내가 안식일날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안 지켰지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방인들을 비판하며 이방인들은 죽일 놈, 우리는 살을 놈.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이것이 주님이 구역질이 났던 거예요. 초막절에 은혜를 생각해야 될 그날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썩은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뭐요? 지금 그들의 마음과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잘 지켜서 너 자랑하라. 그리고 율법 너 잘 지켜서 율법 이만큼 지켰으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 비판하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들은 율법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뭔가 행함을 가지고 남들 비판하기 바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을 율법답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갖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요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9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율법을 갖고 있고 난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속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다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들 무덤이 열렸어. 그러면 그 무덤 안에서 향기로운 물이 나오겠어요? 뭐만 나올까요? 나오면 다 시체 썩은 물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구멍이 뭐래요? 열린 무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썩은 물과 같은 얘기만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때로는 뭔가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선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썩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우리는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도 포함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썩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요. 태도와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태도와 동기를 해체해보면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던가요? 거룩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그 성경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죄 가장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잖아요, 저. 거룩한 말씀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룩한 말을 많이 선포하고 있지만 그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썩어 있으니까 제가 더 뭐예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가 더 큰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분자라도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자꾸 이야기했더니 자꾸 뭐 간디 뭐 얘기하고 막 그러길래 간디라 할지라도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 그런데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안에 그 간디도 다 썩었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이랬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라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니까 나로 자꾸 비유하세요. 나는 그런 나 그런 사람이야.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들 어디를 제일 먼저 가십니까? 진짜 우리가 거룩한 곳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가는 게 발이 빨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발이 빠른 데는 항상 뭐냐면 거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묻어나는 발걸음밖에 우리는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맞아 내 말이지 라고 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이렇다고?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잣대예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니네들도 다 죄인이라니까. 그 얘기는 기독교인 너희들도 원래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얘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3살짜리 어린아이들 앞에서 안 하는 짓 하나님 앞에서는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에게 너네 죄인이야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켜지던가요? 죽어도 못 지키겠는 거예요. 손 도르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항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 대한 초등학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고 또 초등교사라는 거잖아요. 모형이고 거울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자꾸 네 자신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수장절에 초막절에 텐트 쳐놓고 계속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애굽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너희들 의인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나팔을 불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뭔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이키는 거예요. 와, 나는 원래 죽어야 되지. 난 이런 게 처절한 죄인이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광야에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뭐였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광야에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 잘 지키면 가나안 땅 갈 게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니들이 나의 수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봐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애초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기준으로 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갈 거예요. 왜? 누구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기준에 못 미쳐도 우리는 갈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갈 거예요. 그런데 갈 거인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필요해요. 왜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닫는 거예요. 수장절에서 텐트 쳐놓고 자신의 그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 로 가는 게 아니고 난 여전히 죄인이지 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고 이미 사도로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은 상태에도 자기를 뭐라고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죄인처럼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사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그렇게 고생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라고,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 이것밖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서 있는 이유가 없어. 너희가 공의롭고 너희가 정직해서 내가 이 은혜를 준 게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니들 광야 생각해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응망덕하게 살았는지.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곡식들을 지금 저장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될 그 초막절에 앉아서 자기들을 자랑하기 바빴단 말입니다. 그 자랑이 어떻게 나오냐면 비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안 하지? 그 손가락질, 이런 것이 뭡니까? 자랑이니까요. 자랑.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시면 여기로 찾아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지금 본질이에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너희 안은 완전히 악독이 가득하구나.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11조는 바치면서 진짜 공의롭게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서 이거는 지키지 않아. 이게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도와줘. 돈만 있으면 도와줘. 그래서 교회 성도들한테 너는 왜 구제 안 해? 너는 왜 구제 안 해? 너 왜 구제 안 해?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한다고 칩시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판인 게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네 안에 완전히 썩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면서 왜 이거는 지키지 않아? 라고 자기 모순에 빠진 그 유대인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은요 7 화 이거 말 계시록에 화 있을지어다 말하잖아요. 7 대접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에게 7가지 화에 대한 선포를 한다고요.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면서 자기는 또 뭐예요? 외식하면서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행한 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지금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정답이야.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판은 누구만 하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참 재밌는 비유를 하세요.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사탄이 잘못 처리하려고 하는, 이거 분명히 죄죠. 게다가 사탄이. 그러니까 미카엘이 그 천사 중에 가장 무드머리 미카엘이 사탄이 잘못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당장이라도 냅두지 못할까라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가엘조차도 사탄에게 뭐 하지 않았대요?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하나님께 넘겼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판합니까? 가장 깨끗한 천사가 가장 더러운 사탄도 비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히 성도들끼리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근데 우리의 들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 빼내고 그 다음에 티 빼라니까 그럼 내 잘못한 거 다 없애고 얘 티 빼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아 나의 죄됨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만 돌리게 주신 장치가 율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에 너무 놀라워서 율법을 볼 때마다 또 율법을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까지도 희생하며 나를 구원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장한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땐 영특하고 말씀으로는 정말 총명해요. 그러나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 이것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제대로 초막절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가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누구라고 했습니까? 죽어있던 지금 뭔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당시에 나는 11조도 잘 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헌금도 잘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쑥 지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겠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추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이웃인지.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있는 우리, 율법의 본질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7장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할례, 이거 율법이죠. 할례를 언제 받아야 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재앙절기가 없는 이상 날짜를 맞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언제도 나올까요? 안식일 날도 아기가 나온다고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아기 나오면 안 되지. 이해가세요? 그러나 또 아기는 낳게 한다고요. 게다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그때는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뭐는 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또 해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다가 또 뭐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져놓는 거예요. 니들이 만든 그런 자기의 잣대로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잘 생각해봐. 너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지금 뻥치고 있는데 너네 안식일날 지금 할례 받고 있잖아. 그것도 사실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왜 지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거는 할례는 우리가 언약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 말 잘했다. 니네 그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하겠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안식일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 이것이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 좀 생각해봐.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니들은 원래 이기적인 그 눈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이 불가능해를 선포하신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식이 뭐였냐면 11조 내고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뭐하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거 니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너희들은 지킨 적이 없어 라고 말한 거죠. 왜? 진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사랑한다면 옆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희가 등한시하며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만 얽매이고 있을 수 없어. 손 걷어붙이고 만약에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다면 11조 드리다가 잠깐 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살리고 즉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본질적인 것을 너는 잃어버려서 그리고 형시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틀에 박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가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자랑이 되고 너희 영광을 구하고 난 이렇게 했네. 그리고는 쟤네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쟤네들은 다 죄인. 저렇게 아픈 거는 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지 라고 해놓고 치부해버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 니들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하며 적용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초막절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금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내가 지금도 죄인의 괴수인데 나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자꾸 누가 비판만 생긴다면 내 얘기로 들리지 않고 자꾸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막 들끓어. 이것은 내 안에 지금 악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율법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길 바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 모든 전 재산은 다 교회에 바쳤어. 그리고는 내 부모는 내팽개쳐버렸어. 살든 죽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고르반.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첫 번째 이웃은 부모죠. 부모를 비롯한 나와 관계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그들을 향한 어떤 나의 태도, 겸손한 태도와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간단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며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사는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온 거구나 라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그 힘든 고난을 감수하고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나그네요. 우리는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며 매번 주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 바로 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주님의 율법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 감격 속에서 사람을 오늘도 용서하고 그렇게 섬기며 겸손하게 그들을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